선생님 조금 이따가 영상 그거 뉴스 하나 틀어주셔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심이 좋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응? 무진장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이 좋으셨을까?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가고 싶어요? 저 세계로 가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저렇게 뭐랄까 멋있고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는데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될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저렇게 멋진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저런 곳에 가지 않아도 저 상태가 돼요. 심이 좋은 상태, 너무너무 기쁜 상태가 돼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 기쁜 상태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어땠대요? 심이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는데 왜 심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니까. 그 안에 최고로 심이 좋았던 건 뭘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가 뭐하고 있어요? 창조한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이 좋았다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보고도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인간을 보고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서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전사님이 엊그저께 뉴스를 이렇게 뒤지다가 지지난주에 우리 성교육 말씀 들었죠. 그 전에나 그때였죠. 그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다시 여자로 돌아온 누나 이야기도 들었죠. 그죠, 누나죠.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여자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뭘까요? 어때? 저쪽에 지금 안 넘겨줬구나 계속.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걸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대요. 그쵸? 너무 멋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은 것.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뭘까요?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이 형상이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형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는데 형상이 깨진,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때 눈물을 흘리신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그런 현장을 볼 건데 전도사님이 뉴스를 봤어요. 왼쪽은 누구예요? 오른쪽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미안한데 이제 실물이야. 실제 이야기니까 실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권 보호를 전도사님 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도사님 뉴스에 이번 주에 영상에 뉴스에 인권 보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저분과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동일한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답을 쓰고 분장한 걸까요? 이 원래 태어나기는 왼쪽으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근데 나는 여자이고 싶어. 그래서 여자로 성 전환을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트랜스젠더. 성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했어요. 현재는 이혼한 상태. 10년을 살았는데 이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자기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어서, 또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주라고, 인정해주라고 SBS 뉴스에서 뉴스를 내보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문인데 조금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잠깐 멈춰 해볼까요? 해주세요. 어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성소수자라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인 배정훈 기자입니다. 트랜스젠더 5명과 일반인 5명 나란히 서대했습니다. 일상생활 관련 질문 3개를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 화장실에 가는 게 늘 어렵고 힘들다. 맞으면 뒤로 한 칸, 아니면 앞으로 한 칸. 잠깐 멈춰주세요. 화장실 가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들한테는 화장실 가는 게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성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남자 화장실로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뀌어서 남자로 가고 싶은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쭉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할 거예요. 네.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하면 전진이야. 앞으로. 나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어렵고 뭐 이런 거 어렵다. 병원 가는 거 어렵다. 이런 거 어려운 사람은 뒤로 가야 돼. 일반적인 사람은 병원 가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트랜스젠더들한테는 일상적인 일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뒤로 가는 거야. 나중에 앞으로 간 사람들은 누구고 뒤로 간 사람은 누굴까? 한번 볼게요. 친분 확인 때문에 약국에 마스크 사러 가기가 두렵다. 주민등록 확인해야 직장에서 나의 되거든요. 성별을 숨긴 적 있다. 진료를 거부당한 적, 가족 모임에 오지 말라는, 워터파크는 가고 싶어도 결혼은 못할 것. 일반인들은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더 갈 수 없는 앞자리까지 갔습니다. 네, 멈춰주세요. 트랜스젠더는 뒤쪽 지금 일반 보통 사람은 그 질문에 네 대답하다 보니까 저 앞에까지 가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데 트랜스젠더들은 그 대답에 자꾸 뒤로 가게 됐죠. 안 되니까.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뒤로 간 사람들 중에도 또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또 차이가 났어. 너무 힘들다? 아니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예. 쪽에 남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간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뒤에 오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대놓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그런 걸 경험한 적은 딱히 없었거든요. 저는 진짜 로또 1등이 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약국을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마주하는 상황들에서 누군가한테는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뒤로 한번 넘겨줘 보시죠. 어떤 것들이 삶을 예. 응답 치료를 겉모습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달라 무례한 질문을 받거나
치료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 의료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트랜스젠더가 35.9%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전에는 진짜 사실 그냥 취업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평범한 알바 자리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트랜지션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그 경력을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좀 힘이 들거든요.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5%가 입사 취소나 채용 거부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본인의 정체성 때문에 입사 지원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3.4%였습니다. 저는 이제 일부러라도 어머니한테 말을 걸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를 그냥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트랜스젠더는 20%에 불과합니다. 대중의 일상적 혐오는 트랜스젠더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건 항상 뭐 들리는 말이 제 남자야 여자야 이렇기 때문에 차별에서 벗어나려면 법적 성별 정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최고 수천만 원이 드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성별 정정 신청 자체가 어렵기 약간 그런 걸 이제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은 안 모이고 이러면서 이제 좀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지금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바꾸고 싶어서 뭐랄까 신분도 바꾸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도 바꾸지만 자기가 하는 역할도 여자로 바꿔서 여자로 살고 싶어하고 남자로 바꿔서 남자로 살고 싶은데 사회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나는 여자가 돼야 행복할 것 같아. 여자가 되고 싶어. 이래서 여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너무 일상적인 것도 힘들고 어렵고 아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더 쉽다라고 표현했잖아요. 1등 당첨되는 게. 그만큼 이제 트랜스젠더로 살아간다는 말이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놓친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래 건강한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속게 되니까 이러한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 이것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줘라. 차별하지 마라. 이 사람들도 한 인간이다. 너무 소중하다. 맞는 말이죠. 인간으로서 너무 소중한데 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을 안 해주고 존중해준다고 저 사람들의 저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저 문제는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노력해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행복해질까요? 진짜 만족해질까? 우리 지난번에 영상 본 그분은 생명주의 성교육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교육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은지를 깨닫게 됐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여성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만났죠. 근데 원래 여성으로 돌아왔다고 행복해진 걸까? 아니요. 그 생명주의의 성교육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진 거죠.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뉴스에서 말해주는 거 존중해줘라, 이해해줘라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것만으로 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런 영혼들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은 저기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저렇게
형상이 깨어진 상태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저 영혼들이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 뉴스. 누굴까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미국의 아역 배우인데 로건 윌리엄스래요. 근데 16살인데 지난달에 사망했어요. 미국의 아역 배우인데. 근데 보니까 죽은 이유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과다 복용이래요. 그래서 이 어떤 약물은 수술 때문에 필요해서 잠깐의 진통제로 쓰지만 그거를 계속 쓰면 중독이 되거든요. 환각 상태가 오고. 그런데 이 약물 중독이 돼서 죽었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수갑 채우는 거 말고는 다 해봤다. 왜? 이 중독을 막기 위해서. 수갑은 채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또 인권에 또 입에되는 거라서. 그런데 약물 중독 치료 센터에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16살이면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사망한 거예요. 넣어놓으세요. 넣어놓고.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약물 중독으로 죽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여. 남자야 쟤는. 근데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벌써 유명인이 됐어요. 인기도 있어봤고 또 돈도 벌었겠죠. 16살이지만 배우니까. 그리고 자기의 연기라고 하는 달란트도 일찍 발견했어요. 그쵸?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달란트 발견한 친구 있어요? 일찍 발견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일찍 성공하고도 일찍 실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슬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일찍 성공하고 달란트 발견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이 친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야. 중독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 우리가 아프면 진통제 맞을 수 있죠. 우리 TV 볼 수 있죠. 게임 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 안 하면 절대 안 돼. 게임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막 밥도 안 먹고 해. 숙제도 안 하고 해.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중독이라는 건 우리 TV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거 생각나서 다른 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가 해야 될 공부, 운동, 친구들하고 밖에서 노는 일, 이런 일들이 하기 싫고 집안에서 이것만 하고 싶어. 이거는 중독의 상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독의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 회복의 비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의 현장을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잘못된 행복을 찾아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눈물을 봤는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모습으로 계셨으니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걸 보시면서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어때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한다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 아까 그런 저분들 봤잖아. 그쵸?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 질문. 지금부터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예측하는 거 말고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지금 시점에서 10분 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정확하게 일어날 일을 얘기해 보라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 정확하네. 추상적이지만 정확해. 맞아. 그런데 전도사님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어.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어떤 만남이 주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쵸? 전도사님 뭐해? 보니까 반창고 붙이고 왔어.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놀이터에서 놀다가 나무에 찢겼대. 그 일을 우리 보혜가 미리 알았으면 피했을까 안 피했을까? 피했죠. 우리는 우리 보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만이 가장 행복하고 완벽하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맞아요, 예성이? 누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지만 행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거 안 나왔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자녀가 된 사람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 공부 중심, 성공 중심, 내가 주인 돼서 옛 틀에 갇혀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도둑은요, 인신매매범은 강제로 끌고 가. 근데 하나님은 인신매매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부터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가서도 제 건강도 지켜주시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학교 현장, 학원 현장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나의 옛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 일어나. 이번 주에 학교 가나요? 잘 몰라요? 가죠? 학교 갈 때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 누가 우리의 주인 돼야 돼요? 내가?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내가 주인 돼야 될까? 아니,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말씀이 다 같이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열매 맺는 식물들은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땅이 식물들을 냈어요. 바닷속에 각종 물고기들을 내라 그랬더니 바닷속에 물고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인간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나왔어요? 형상을 잃어버렸죠.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벗어도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부끄러운 중요한 부위들을 다 가린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형상을 잃어버려서 아까 우리가 봤던 모든 사람이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셨을까? 어떻게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영적인 죽음이 왔을 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뭘까요? 말씀만 보고 딱 빨리 눈치채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형상이 깨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그림은 지금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장면이니까 안 죽었죠. 그렇죠? 근데 말씀에 이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떠난 죄,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지금도 속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잘못된 길로, 불행의 길로 계속 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을 해결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형상이 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 임마누엘을 회복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상이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약속하셨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1장 4절 5절.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니 뭘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그 힘이 없으면 사단과의 전쟁에 싸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유혹하고 속일 때 나의 예틀을 가지고 또 저런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만들도록 계속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성령 충만의 힘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유혹하는 사단과 공격하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자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겠다.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 138 언약이 성취됐을까요? 한번 됐다. 138 언약은 성취됐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셨다.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성취됐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성취 아직 안 됐어요. 하는 친구. 성취가 왜 안 됐어요 아직? 왜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성취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고학년 친구들 중에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그럼 성취가 됐다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성취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성취하셨을 거다. 또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우리는 뭘로 확인해요? 맞아. 서윤이 말이 맞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걸 기록한 내용이 어디예요? 그렇죠. 성경책의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시고 1장 1절 8절 약속하셨죠. 그런데 어디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 고린도 지역 복음화, 빌립보 지역 복음화, 영국 복음화, 스페인 복음화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너무나 기뻐하세요. 근데 아까 세빈이가 말한 것도 맞아요. 성취됐는데 성취 또 돼야 돼.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 성취됐는데 그 성취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 성취돼야 돼요? 파에게 성취돼야 돼. 저기 서연이에게 성취돼야 돼. 우리 서은이에게 성취돼야 돼. 그렇죠? 138 언약을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성취해 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형상 회복됐죠? 이거 성취된 거야. 근데 또 하나.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주인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어. 나의 주인이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싶은 언약은 뭐였냐면 138 끝냈어.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선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를 하나님이 체험시키고 싶은 거야. 우리 강희한테도 우리 찬우한테도 변만 생각해. 찬우한테도 하나님이 체험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찬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괜찮아. 이번 창교 갔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친구를 딱 내 짝꿍으로 만났네. 어떡하면 좋아? 6개월이 남았는데 아니면 좀 남았는데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친구를 붙였을 때는 나에게 짝꿍으로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중요한 계획이 있을 거야. 괜찮아.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잖아. 나의 주인이시잖아.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 이 약속 붙잡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찬호를, 세빈이를, 우리 또 윤원이를 인도해 주셔. 하나님은요 그거 체험하기를 원해요. 윤원아, 우리 윤원이 하나님이 우리 윤원이를 인도해 주시는 거 체험한 적 있어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전사님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데 지금 대답했어.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궁금해. 오늘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 오늘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예배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시는 게 특별하게 뭘 막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인도가 아니야. 말씀 속에 있게 하시는 거, 예배 속에 있게 하시는 거, 기도 속에 있게 하시는 거, 학생이니까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러분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 138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시고 하나님 뭐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아서 뭐 될 때? 증인 될 때. 아까 형상이 깨어진 사람 여러분 학교 가면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모른다 그리스도 모른다 이 친구는 다 형상이 깨어진 친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형상이 깨어진 여러분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힘도 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힘도 주시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신대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누리도록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형상이 깨어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시겠대요.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138 언약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138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행복하다 느끼게 돼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근데 전도사님이 진짜 138 언약이 전도사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전도사님은 진짜 기뻐. 오, 예전에는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쉽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진짜 맞네. 이게 진짜로 체험되니까요 전도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야. 지난주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평상시 많이 안 불렀던 찬송인데 지난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이 찬송만 불렀어요. 뭘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형상이 깨어져서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을 전도사님 삶에 성취하는 걸 보고요 전도사님이요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의 찬송곡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반드시 138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세요. 다른 걸 열심히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림으로 기뻐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누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완전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시키셔서 세상 살리는 영적인 군사로 사용하실 거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뭘 가져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래요. 인 승 사 응했는데 기도 응답이 확신 나왔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반드시 인도하셔요. 여러분은 그런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부름 받았어요. 이번 한 주도 어느 곳에 가든지 확신 가지시기 바래요. 두 번째,
서밋이 누려야 되죠.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요. 서밋 타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 서밋 타임 시간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유 목사님은 이거 한다 그랬잖아. 그쵸? 뒤꿈치 들기 운동하는데 어디서든지 이거 쉽잖아. 이거 운동이에요. 뒤꿈치 들면서 펌핑하는 거. 심장 운동하는 거. 혈액순환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는 호흡을 하신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류 목사님이 건강한 이유는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런데 거기 그거에 또 뭐가 있어요? 더 깊은 비밀. 하나님께 찬양이 있대. 찬양. 기도할 때 듣는 찬양.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 고백의 신앙 고백의 찬양. 그리고 서밋타임 시간에 반드시 할 거 말씀 들어야 돼. 주일날 주신 말씀, 기도 수천 말씀 듣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서밋타임의 마지막에 말씀 듣고 그랬대 땡이 아니라 뭐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랩런트로 살고 싶다. 근데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 누리는 거야. 난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 누리면서 모든 문제 끝. 괜찮아.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영적 싸움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게 서밋타임 시간에 해야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시는 그런 24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넘어갔어요? 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랩런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서밋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24 제자의 응답 누리도록 일하시겠다. 이게 이번 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주인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 다시 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마음 담아서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그쵸?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주인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 임마누엘 참 행복 누리도록 말씀이 성취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매일 한 번씩 이 기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